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기도의 방법은 방언 기도인데요. 이 말씀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저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때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방언의 은사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거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방언 기도가 아직은 어색하고 좀 너무 무섭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는 게 있어서 그렇죠. 왜 그렇게 됩니까? 아직 내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한쪽으로 치우쳐도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말씀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 방언 기도를 접하신 때가 언제신가요? 언제 처음 방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처음 방언 기도를 들었을 때 그 느낌 혹시 무서우셨나요?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들인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방언 기도를 처음 접할 때가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생생한데요. 제가 방언 기도를 시작한 것보다도 제가 그 방언 기도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놀라서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였어요. 통성기도 시간에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방언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언이 들렸냐면 여러분 어떤 방언이 들렸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뭐 따따따, 뭐 랄랄라, 뭐 여러 가지 소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였을까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요, 영어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영어로 기도하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단어들이 들리는 거예요. 지저스, 갓, 러브, 이런 단어들. 제가 중학교 3학년의 영어 실력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몇몇 단어들이 계속 들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도대체 누가 이 영어로 기도할까? 누굴까? 그래서 눈을 뜨면 되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더 꽉 감고 귀를 더 열고서 열심히 들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당시 고3이었던 누님이셨어요. 고3이었던 누나가 열심히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 제목이 좀 같이 있는 사람들, 조원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 이름이 들려요. 그리고 지저스, 러브, 갓 이런 말이 들려서 이 누나는 왜 이렇게 영어로 기도를 잘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은 방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방언 기도를 처음 접한 건 아니겠죠. 엄마 따라서 부흥회 갔을 때 분명히 누군가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이 방언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제 안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주님, 저도요. 제가 그때 방언이 뭔지 알았겠어요? 정확히도 몰랐을 건데 그냥 부러운 거예요. 주님, 저도 저 누나처럼 영어로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누나의 기도가 방언인 것을 더 알게 되고 이제 나중에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게 방언 기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또 방언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러움으로 이 방언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이 말하는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죠.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선 방언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방언 기도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혹여나 우리 중에 아직 방언 기도를 아직 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방언 기도를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신 있게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부정적이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여기면 바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죠.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방언 기도를 부정적이게 여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문맥과 그 배경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고린도전서를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성령의 은사가 아주 활발하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성령의 은사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사랑과 질서 안에서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배 중에 너나 할 것 없이 나 방언할 줄 안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방언으로 살라살라살라 얘기를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사람 왜 저래? 부터 시작해서 아주 너만 방언하냐? 이러면서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보단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적인 예배 안에서는 방언을 되도록이면 삼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통역이 없을 때는 이 방언을 삼가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을 무시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예배 안에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예배할 때에는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방언 기도는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방언 기도는 나의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언 기도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기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혼이죠. 혼의 영역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혼의 기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죠. 그렇죠?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알아요. 이것을 혼의 영역에서 하는 혼의 기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내용을 아는 기도는 혼의 영역에 있는 혼의 기도인 거예요. 마음의 기도인 거죠. 나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기도, 방언은 어떤 걸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비한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정말 그 외국어로, 영어로도 하고 또 누군가는 중국어로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양한 소리로 기도하게도 돼요. 제가 신학생 때 저희 학교에 1년에 한 번 정도 부흥회가 있거든요. 그 부흥회를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집회로 인도하러 가셨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어디선가 우리말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충청도 사투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이러면서 우리말로 기도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말로 방언을 하는 걸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들리는 언어적인 방언이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대부분 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방언, 뭐 따따따, 랄랄라, 아라라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방언들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이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하비콕스는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인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는 소리의 기도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음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소리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과 방언 기도를 또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 그 방언을 말합니다.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영의 기도인 겁니다. 사람의 이해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말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시는 아주 귀하고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방언 기도 어때요? 우리 해보면 어떨까요? 이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면 오늘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언 기도의 유익을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을 갖고 있죠? 한 번 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더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그런 아주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통성기도 하면 길어야 10분 하면 여러분 통성기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오래 하시는 분 한 30분은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30분 하면 신앙이 조금 더 자라가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1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1시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면 힘들어요. 어떤 심한 분들은 두통이 오거나 몸이 아프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철야를 한다거나 오래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몸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방언 기도를 처음 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여름 수련회에서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녁에 모든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셨는지 선생님이셨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한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2시간을 넘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혼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의 기도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짜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한계가 오는 거죠. 하지만 방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줄도 모를 만큼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유함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충전된 느낌을 받게도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영의 기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더 길게, 더 충만하게 기도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방언 기도는 더 깊은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훨씬 더 깊은 기도가 가능하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런 느낌 받아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내 기도가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게 겉도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그런 삶을 경험하실 때도 올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가 아직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 건데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기도가 혼의 기도,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쉽게 답답해지고 쉽게 지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너무 얕게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방언 기도는 혼의 기도가 아닌 거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또 깊어지고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깊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육의 신앙이 있고 혼의 신앙이 있고 또 영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신앙의 상태, 육적인 모습으로 그냥 육적인 상태로만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또는 혼적인 신앙, 그냥 내 마음에서만 머무는 신앙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되는 건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 혼내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의 마음, 그러니까 혼이 기쁘고 또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육체도 만족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혼과 영과 육이 다 살아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만족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지금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우리의 몸의 상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지금 우리 아이들 재미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우리의 혼의 상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상태는요? 여러분, 영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지, 내 영이 기뻐하고 있는지 또는 슬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모르는 분들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영적인 깊은 세계로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영을 즐겁게 하고요, 내 영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이 기뻐하게 돼요. 내 영이 기쁘면 내 삶도 기쁘게 되고요, 얼굴도 밝아지고 믿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밤이 우리가 정말 방언 기도가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가 가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 그냥 믿음 없이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 회복되는 그 방언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방언 기도의 유익은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그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우리에게 방언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예언의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누리게 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방언은 내 이성과 내 판단,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나오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과 교통하심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예언에 대해서도 좀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것이죠? 단순히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는 선포 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은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단순한 나의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익은 방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영적인 역사가 그 임재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라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좀 무기력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또 기도하는데 내가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내가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영적인 어떤 저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 말고 우리가 방언 기도로 우리의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방언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방언으로 우리의 영이, 방언 기도로 우리의 영이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영적인 눌림이 풀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그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3가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방언 기도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기도해 주러 가면 입을 꾹 다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성령께서 좀 내 입을 여시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방언이 안 나와요. 입을 열어야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 기도는요 소리의 기도예요. 마음속으로만 하는 그 묵상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뭐라도 소리를 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할렐루야를 한 1000번을 해보래요. 100번을 해보래요. 그러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맡겨지면서 방언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떤 기도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과 혀를 성령께 맡기세요. 그리고 입을 열고 기도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의 기도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는 건데요. 우리가 평소 하는 기도,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그런 언어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말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멈출 때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해야지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습니까? 한국말을 멈춰야 영어가 시작돼요. 우리가 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10년 넘게 외국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직 미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에 가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LA에 있었더니, 한인타운에 있었더니 한국 사람들만 보고 한국 음식만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영어가 늘까요? 안 늘죠. 우리 주변에 한국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영어를 내가 한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외국에 가도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 계속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면서 내 언어를 멈추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입술이 방언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주여를 계속 외치시는 것도 좋고요, 할렐루야를 그렇게 외치는 것도 좋고, 아멘을 외치는 것도 좋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단음 소리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입과 혀가 성령님께 맡겨질 때 우리의 방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방언 기도를 받으려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내가 과연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입을 열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때 그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입술에 그 방언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뭐라고요? 영의 기도죠. 그런데 우리의 입속에서 조용히 중얼중얼 된다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기만 한다고 방언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하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속으로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통로를 여는 아주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입을 여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언어의 기도를 멈추고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시작할 때 누구나 방언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과 혀를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 혀가 움직이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같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끝나고 마지막에 적용 기도로 우리가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대요. 너무 놀랍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청소년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랬대요. 막 기도하다가 이게 뭐야, 나 왜 이래 이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직 나의 방언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 아이도 처음에 유창하게 말을 시작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말하죠? 그냥 앵앵 울기만 해요. 그러다가 엄마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소리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단순한 소리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방언 기도의 이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경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입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비록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어떤 청소년처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방언 기도의 은사가 넘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멈춰지고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방언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영의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주저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입을 열게 하셔서 성령의 강건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